자, 이제 24절까지 했는데, 지금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지금 유대교의 문제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인들 이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절에 바울이 이런 변론을 하니까, 이런 변증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 후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첫 열매가 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23절에 끝나는데, 일단은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리스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고, 또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구원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총독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이제 헬라어로 했었겠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친 게 아니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지. 겸이 꼭두각시도 많이 이런 소리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라 불러주면 그리스도인 거고, 성령이라고 불러주면 성령인 거고, 너 나야 불러주면 그 나인 거니까. 그리고 또 겸이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완성되어져서 지금 파루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현존으로 흐르고 있는 이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아직도 그 임의와 아직이라는 교의를 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저들에게 겸이 같은 꼭두각시의 그 가르침이지, 어떻게 보면. 겸이 꼭두각시의 복음 선포는 이렇게 베스도가 바울한테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거겠지. 겸이한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세계 교회에 대해서 신물이 나서 겸이 쪽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왔으면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금 베스도도 들었다니까 헬라어로 하는 건 맞겠지 헬라어로 하는 건 맞는 거고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성령 운행이 사도 바울이 꼭두각시로서 어떤 사명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언을 했다고도 얘기를 했잖아. 누가 예언을 했더라. 이름이 그러네.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힌다고도 예언을 했고, 그 빌립의 네 딸들도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야지요. 말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니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할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말라기까지는 끝까지 나가려고요. 동강하면서 끝까지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의 세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전파 복음이 있고 제자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요. 우린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흘러야 돼요. 집주와 같다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한 영으로 흘러야 된다고. 제자도 안 돼. 제자가 스승과 같아야 돼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려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친 거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걸 생각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근데 이 일을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이잖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래서 일단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논리로 이제 사도 바울이 논리로 이제 그 베스도하고 아그리빠한테 논리로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베스도는 못 알아들었지만 지금 유대 사회를 꿰뚫고 있는 그 아그리빠 2세는이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생소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아그리빠는 이해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바울이 이상한 부활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갑자기 바울한테 미쳤다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아 네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런 말이야. 마니안 페리 돌았다 이 말이야. 페리 테페이 이렇게 페리 레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 마니아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마니아의 어원이 마니아야. 마니아의 어원이 미친 그런 말이에요. 미친.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베스도로서는 모르는 거라고요. 그저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유대교를 잘 모르니까 좀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주의고 쾌락주의적인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자, 예수도 자기 가족관을 말할 때 마리아하고 예수의 형제들이 그렇게 쭉 와서 왜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가버나움 회당 쪽이잖아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막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미친놈 데리러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쪽으로 오니까 예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서서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바로 내 모친이고 형제이고 자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참 미쳤다는 소리. 난 이런 소리 들어도 기뻐요. 왜냐면 핍박을 받을 때는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버린 건데 뭐. 근데 일단은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진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을 알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지. 몰래 한 게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몰래 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했다 그런 말이지. 고니아는 모퉁이이기도 해. 이렇게 몰래 숨어드는 모퉁이 쪽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물론 아그리빠 2세도 로마권에서 자라긴 했어요. 근데 일찍 그래도 왔었기 때문에 이 유대하고 지금 유대교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로 나오는 이들과의 관계를 아는 거지.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올리고스니 아주 사도 바울을 낮춰버리지.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크리스티아논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게 하는도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원래 그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었기 때문에 존재적 개념인 건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올리고스로 얘기했으니까 적은 말로 그랬으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전부 다 그리스도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다. 에고의 힘이 내가 존재하는 것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 나다하고 오퍼이오스 그러니까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세메론 오늘이요. 오늘 그렇게 그리스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을 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 맑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맞는 건데, 여기서 미친 거는 프렌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되기도 한 거예요. 플랜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얘기이고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얘기고, 아까 미친 거라고 말하는 거 미쳤도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런 말이기도 되고 이게 펠이 돌았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는데 서로 서로 말을 했어요.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거 풀어놔야지 사실. 그러면 풀어놔야 돼요. 31절이 재판이 끝나면 높은 사람부터 먼저 나가요. 높은 사람부터 먼저 나가지. 아무튼 그 아그리빠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해버리니까 좀 질투가 났나 봐요.
질투가 났나봐요. 그래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얘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아그리빠가 어떤 뭐 바울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고 있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선포를 얘기해 버리니까, 선포를 얘기하니까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꼬신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이. 이제 재판이 끝나면은 높은 자리에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건데, 일단은 서로 밖으로 나가면서 얘기를 했겠지. 뭐 천부장도 그랬었고 베스도 이제 전부 다 무죄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이. 빌라도도 예수에 대해서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이 결국엔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천부장 또는 뭐 벨릭스, 베스도, 또 아그리빠 왕까지도 묶이거나 뭐 사형당할 만한, 그래서 무죄를 된 거예요. 무죄가 된 거야, 무죄가 된 거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라고 돼. 그 당시에 가이사가 네로예요, 네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나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자기네들이 죄 없다라고 선포했을 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그리빠가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아그리빠만 알겠지.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은혜야, 사랑해. 이제는 이제 로마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게 돼요. 4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요. 일단 가이사랴에서는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시돈을 거쳐서 뭐 산타클로스 동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레데섬 미항 그쪽으로 난파가 되고, 근데 이제 유라굴로가 와서 난파가 되고 멜리데 섬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 해도 받지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수라구사, 뭐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가도죠. 아비오 광장,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 해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또 옥중 서신, 에베소, 골로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건데, 일단 이 무죄가 드러난 거야. 어떻게 보면 무죄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서도 끌려가는 건 맞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40인의 결사대까지 진로 땅 그쪽을 끌어들여서 근데 바울은 모든 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모든 걸 복음 전하는 걸로 바꿔버렸다고. 그러니까 결국 가이사랴에서도 베스도 벨릭스 또 천부장 얘네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이랄 수 있는 헤롯 아그리파 이사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누이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사실 내가 가이소께 상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자기네들이 풀어줄 수 있었다 이거예요. 일단 바울이 꼭두각시로서의 사명이 이게 되게 강해요. 강해서 일단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사형도 아니고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이제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지. 어찌 보면은 그 폭풍이 난파가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레데로 밀려서 또 유라골라 폭풍을 만나서 멜리데까지 가서 로마를 빨리 가게 되는 거야. 로마를 엄청나게 빨리 가게 돼요. 오히려 폭풍을 만나서. 그렇지 않았다면 3차 전도 여행 발칸반도 지역 마케도냐하고 아가야주 뭐 이런 데 다 들렸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그레데 섬까지 바람 때문에 밀려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북남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밀려서 결국엔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로마로 빨리 들어가게 돼요. 오히려. 그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인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가야지. 27장, 28장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사랑해.